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성빈입니다. 아까 좀 일찍 와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권철현 대사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거의 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국에 여기까지 와서 오셨다는 게 훌륭하시고, 두 번째 훌륭한 거는 이런 강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앉아 계신 걸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수들 같으면 이렇게 안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진심이고요. 오늘 제가 그 주제를 부탁받은 것은 한국 사회의 흐름에 비춰본 한국교회 미래라는 주제이고, 밑에는 후기 세속화 시대라는 뭐 긴 주제는 제가 요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후기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후기 세속화 시대에 교회가 어떤 신학적 토대 위에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토대 가운데 하나가 공공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한국 사회의 흐름 중에 사회문화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그런 사회문화 변동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위기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극복 과제가 또한 중요한 것이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위험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한 어떤 정비의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가 21세기 초반에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가속화는 문화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날의 21세기를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세계화, 포스트 모더니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소비문화,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잘 이해하면 21세기 문화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 이제 다 그 영향에 대해서 영양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화를 얘기할 때 이제 세계화의 책들을 보면 세계화에 대해서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세계화는 아주 좋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고, 세계화는 악마가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악마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보세이라고 하는 그 제네바 옆에 있는 동네 보세이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20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 어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화에 대해서 세계 교회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스타디 그 연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 모임에 갔는데 뭐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모이는 거니까 또 어떤 때는 학기 중에 모여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바빴는데, 하루는 이제 그 연구 모임에 바로 직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졸리고 피곤해서 시작을 했는데, 눈을 감고 이제 가면 상태에서 아주 뭐 이분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좀 쉬자. 그러고 눈을 감고 있는데
한나절이 지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첫 번에. 그래서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했더니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 가속화하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뭐 이런 거였는데, 세계화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자가 뭐라 그랬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더니 이 불란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더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스페니쉬 쓰는 사람들이 손을 들더니 그거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는 그런 말 없다. 그래서 저는 뭐야, 우리도 없지 당연히. 우리도 뭐 영어인데 우리가 한국말로도 없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비를 거나 봤더니, 불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프렌치를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글로브라는 말에서, 지구라는 이 글로브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자기네는 글로브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있는 게 몽드가 있다는 거예요. 르몽드가. 그래서 자기들은 몽디알리자시옹 그러면 쓰겠다는 거예요. 아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페니시 사람들도 그쪽으로 막 붙어갖고 영미권과 유럽 사람들이 막 반나절을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서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런 말싸움을 하지? 비싼 돈 내고 와서 왜 저러지? 그러고선 있었는데, 가만히 지나보니까 왜 그러는지가 진짜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한나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 사회자가 드디어 묻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야, 제가 볼 때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몽디알리자시온이고 우리는 없다, 한국말에는.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과, 우리는 뭐 갖고 그때 싸웠냐면 세계화라는 말과 지구화라는 말 갖고 조금 이제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몽디알리자시옹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없다. 그런데 당신들 싸우는 거 보니까 뉴 헤게모니와 올드 헤게모니, 그러니까 옛날에 패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고 새로운 패권을 가진 사람들은 영미, 미국, 특별히 미국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표준어가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은 스탠다드, 이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표준이 예컨대 영어가 표준이 되고, 언어는, 그리고 모든 기준이 그 미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게 모든 존재의 집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표본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싸우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이 대세에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문화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그냥 쓰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헤게모니, 이 센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는 이 문화의 세계화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참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책에 보면 뭐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저는 이제 한스 퀸이 얘기하는 세계화의 정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화는 뭐냐? unavoidable하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김정일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북한이 괜찮대요.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대요. 상당히. 그리고 남한의 도움 없이도 살 만큼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세계화 속에서 광물 수출하고 섬유 같은 거 수출해 갖고 지금은 상당히 좋고, 인력들을 수출해 갖고 지금 뭐 중국에 가면은 300불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개인이 가지고 3분의 2는 정부가 가져가고, 또 유럽에 가면 1000불씩 받고. 그래서 개성공단이 좀 어렵대요. 개성공단 180불 받아갖고는 자기들이 안 받는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세계화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막을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화는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죠. 세계화에는 항상 ambiguous, 모호한 게 있습니다. 왜?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가만 내버려 두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걸 밝혀내서 이걸 잘 균형을 잡도록 해야 된다. 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는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것이 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는데 세계화에 대한 책 중에 한국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세계화를 가장 잘 활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잘 활용한 게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 얘기를 세계화 책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세계화라는 게. 하여튼 지금 그렇지만 메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그 경제적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세계화가 가져오는 상당한 그 부작용들이죠.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바로 또 세계화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의 심화, 양극화 이런 것들이 다 또 이 기회의 부상과 함께 같이 있는 게 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단선적으로. 두 번째는 어쨌든 여가 문화가 늘어나고 그거와 함께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가 상당히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도덕 기준이 붕괴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동성애 논쟁에서도 보지만 지금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양극단이 주도를 하는데 참 저는 이것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 닫아 걸어놓고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양쪽이 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지금 기준이 모호한 상황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1세기에는 여성의 자리 찾기의 본격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의 그 자리 찾기의 본격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국제적 갈등의 심화로 이런 남남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성 문제는 앞으로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있는 그 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대학 교수들이랑이 뭐라 하냐면 제발 우리가 걸어간 길 중에 실수한 길은 한국 교회가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에 대한 이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네가 50년대까지는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였대요. 문화가 하나님 나라고 뭐 국회 안에 총회가 있고 다 그냥 뭐 기독교 문화권이었죠, 거기는. 그런데 50년대까지 그랬는데 60년대 이 세속화 시대가 펼쳐지면서 급격하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 하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여성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여성들이 전문화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제 전문직에 진출하는데 교회는 여성들에 대해서 옛날식의 사고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젊은 여성들 30, 40대 여성들이 교회에 오면 밖에 나가면은 다 인정받는데 교회 오면은 맨날 하던 그런 스테레오타이핑 옛날 하던 일들만 해야 되니까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시민사회로 더 진출을 하게 됐고 전문직으로 나가게 되고 이들이 교회를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또 무너지게 됐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세속화의 후폭풍을 얘기했지만 여성에 대한 이야기,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세계화 문제, 여가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세속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이 될수록 우리는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삐딱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삐딱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성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비지성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순입니다. 이게 바로 근대 이래로 근대주의, 계몽주의 이래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모순이고 기독교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가 시작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뭘 했냐면은 항상 그때 모여서 하는 얘기는 신에 대한 얘기였대요. 신에 대한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신이 없대. 그런데 좀 무지한 백성들은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어. 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자들의 자기들의 앞선 이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같은 사람은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했던 그 라플라스가 그 라플라스의 이론을 이제 정리를 발명한 다음에 나폴레옹 황제 앞에서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물었대요. 야, 근데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없나 당신의 이론에는? 그때까지는 뭐였냐면 모든 과학적 이론의 전제, 철학적 이론의 전제에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unmoved mover.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지만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또 아니면 first cause, 제1원인으로서의 신을 전제로 하고 모든 이론이 시작됐는데 라플라스가 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왜 자네 이론에는 신이 없나? 그랬더니 라플라스가 시뇨르, 폐하, 이제 우리에게는 신이라는 전제와 가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계몽주의자들의 이제 자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신이 없다. 저 우매한 저 종교인들은 아직도 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녀가 이제 뭐 찻잔 이제 갈아주려고 들어오고 난로 불을 가르려고 들어오면 쉿 하고 대화를 중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저 하녀마저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하녀 노릇을 안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직업 소명설의 오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녀로 태어났고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인들의 이게 이제 그 이기심이죠. 지식인들의 이기심.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식인들에겐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래서 이 엥겔스 서적 보면요. 엥겔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19세기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쭉 그걸 돌리면서 공산당 선언 쓰기 전에 우리 기독교를 분석을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엥겔스한테. 지금 튜빙겐에서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역사신학에서 나오는 편집 비평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종교사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지만 절대로 설교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밥통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편을 매긴다. 라는 것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래서 독일에서의 모든 비판은
포에르바하나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이 독일에서의 모든 비판은 종교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나라 새롭게 하려면 종교인들부터 쳐야 된다. 사실은 이런 지적 전통이 오늘날 우리 한국 지성인 사회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 그 배경에는 뭐냐? 이 세속화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신이 없다. 신을 믿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좀 이게 모자란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볼테르 같은 지성인들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하녀들도 신이 없다는 것을 교육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세속화의 차이점은 계몽주의는 소수의 지식인들만 신이 없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세속화 시대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은 다 뭔가 해보려고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지성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이성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이 세속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속화 시대가, 즉 이성의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의 영역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비콕스가 60년대 세속도시 쓸 때만 해도 다 이제 앞으로 종교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최소한 종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사화돼야 된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고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하렸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세속화론자 가장 이성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도울 김용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도울이 차범근 그 감독이 축구 감독할 때 어느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잖아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렸다. 왜 국가대표 감독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면 제가 기도하고 뭐, 그리고 왜 자꾸 TV에서 기도하냐, 감독이 눈 뜨고 전략 짜고 선수들 저걸 해야지 지켜봐야지 자꾸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게 무슨 국가대표 감독이냐, 뭐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왜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 자기 신앙을 얘기하냐. 이게 세속화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런 의미에서의 타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일요일은 너희들끼리 그냥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사화 어떤 그 사회의 압력과 교회의 타협이 이 주일 성수가 자칫 잘못하면,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편협적으로만 해석하면 바로 이 사사화와의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우리 특별히 개혁신학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 주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속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컸죠. 그런데 자꾸 이런 게 되면 자꾸 세속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가 축소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서울시 센서스에도 나왔지만 결코 종교가 그렇게 축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계속 비판을 받으면서도 종교 인구가 줄질 않아요.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가 다 그렇게 조소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 특별히 미국 같은 데도 우리랑 현상이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 가나안 교회를 얘기하는데, 저는 가나안 교회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늘고 있냐면 넌들이 늘어요. 넌이 NUN, 수녀가 아니라 NON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나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는데, 이 사람들이 넌이지만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다양한 영성들은 개발되는데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기성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반구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의 영향력은 누구도 무시 못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종교를 연구하지 않고는 세상에 그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종교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되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판을 받으면서도 영향력은 계속 있는 거예요. 뭐 IS 같은 거. 신문에 나오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성 종교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달아지는데 어쨌든 신문에 나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버마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가 후기 세속화 시대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하버마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 하버마스가 사회 분석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렇게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사회학자면서도 사회 변혁에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적인 분들은 하버마스가 굉장한 이 스승격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하버마스가 21세기, 20세기 말부터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후기 세속화 시대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해서 라츠인거 전 교황되기 전에 추기경 때에 심각한 대화를 92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 세계화 시대의 소비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대안은 초월적인 배경을 가진 종교에서 찾아야 된다. 종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버마스를 비롯해서 지금 사회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성인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아직도 이 세속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종교를 비판만 하지, 종교와의 긍정적인 종교 그룹과 이 사회 비판적인 시민사회 그룹이 합쳐가야 된다는 담론 쪽으로는 지금 얘기하기를 꺼려해요. 종교랑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깨줘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니까 여기서 좀 건전한 개혁 세력과 사회의 개혁 세력이 같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쓸데없이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사회적 담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나 이제 무슨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역차별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냐? MB 정부 때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때 제기가 많이 됐지만 공직자 종교 편향 심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수업 시간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경고입니다. 주의해요. 뭐 누가 아픈 애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크리스마스 때 카드 만들자. 뭐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게 종교 편향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유대교의 운동들을 배워온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발휘하고 있고, 이제 교회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물론 과하게 종교가 권력화되는 건 방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종교를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나라에 자꾸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현재 현실을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제도적 차원, 개인신앙적 차원, 윤리적 차원, 대외인식적 차원, 기능적 차원, 선교적 차원, 담론적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누구한테서 비로하냐면 콜룸 브라운이라고 영국의 이제 종교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 영국의 죽음, The Death of Christian Great Britain 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연구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요번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영국이
어떻게 해서 세속화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무력화됐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적 차원, 이런 어떤 범주에서 쭉 다뤘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가 줄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앙적이 아니에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세계관이나 문화관, 가치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연히 도덕의식이 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외인식, 대외에서 볼 때, 밖에서 봤을 때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니까,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 공공성의 위기가 오고 전도와 해외 선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분석을 해보니까 기능적 차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나 이런 면에서는 교회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되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꽤 사회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아주 이야기는, 이미지가 그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뭐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는 이 시대의 반영이라는 성격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면 재밌는 게 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영화에 등장을 많이 해요. 항상 영화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별들의 고향입니다. 별들의 고향. 보셨습니까? 그냥 웃으시죠?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영화에 나타나는 기독교는 항상 사회를 계몽한다는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락했다가도 타락한 사람들이 옛날을 생각하면 자기가 마리아였고 요셉 역할을 했고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고향의 의미가 있는 게 사회를 계몽하는 기독교로서의 역할이 반영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가면서 어떤 사람의 아들, 과연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물음, 좌표,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그리고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캅스, 뭐 할렐루야, 뭐 이래갖고, 이제 문의는 기독교인이고 문의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경찰인데 소위 이제 삥 뜯는 이런 경찰인 거예요. 근데 딱 밤에 교회 가면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을, 신성성을 잃은 풍자의 대상이 이때부터 90년대부터 영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21세기가 되면 본격적인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금잔씨, 도가니,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학길에서 그 외국에 가서 이제 뭐 좀 연구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저도 관계가 있는 기독교 무슨 단체에 관계된 목사 한 분이 뭐 음주 뭐 교통사고를 내고 뭐 폭언을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쫙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야 도대체? 그러고서는 이제 CBS의 그 우리 방송국 같은 관계자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누구냐 이거? 그러고서 이제 물었더니 나중에 답이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뭐 우리 뭐 다 아시는 어떤 단체에 그 어떤 섬기는 분 하나가 이제 거기 관련이 있었는데, 딱 근데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 잔을 마신 건 맞대요.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준이고, 접촉도 경미한 접촉이었고 폭언 없었고,
뭐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거기 있었는데, 기자가 당사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엠모로 시작되는데 그 기자가 그냥 초를 쳤다는 거예요. 그들 그 표현으로는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로 보면 사실에서 아닌 게 많았던 거예요. 더 그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정정보도 한 것도 없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잘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목사님을 압니다. 사고의 당사자인 목사님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역을 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 진짜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이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참 고맙다. 근데 참 저 사람은 달란트가 저렇게 탁월하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걸 달란트로 섬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가면 생각해 보니까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행여분들 그 홈레스들 섬기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분 한 분이랑 카톡을 하다가 이렇게 무슨 말을 써서 보냈더니 나한테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금 당신 나한테 욕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욕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하여튼 다 욕이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비슷한 게 다 욕으로 들리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 동네에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음주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다는 반성을 하고 그 목사를 위해서 내가 중보도 제대로 못했고 제대로 위로도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저는 반성과 함께 또 하나는 하여튼 잘못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던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차이점은 모던은 모든 이론이 정반합이 맞아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에 딱 들어맞아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강 안 맞아도 language as use, 그러니까 뭐냐면 그 랭귀지 언어를 써도요 그라마가 딱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해서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 이런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선한 얘기 나오면 안테나에 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테나가 그쪽으로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담론 전쟁입니다. 이게 이야기 전쟁이에요. 담론. 그래서 콜린 브라운도 영국 교회가 급격히 쇠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담론적 차원에서 젖대는 거예요. 근데 이 담론이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거에서. 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좋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맞는 이야기와 그런 행함들을 엮어서 이걸 기독교의 이야기로 만들고 이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별개로 돼 있으니까 이런 프레임에서 이제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적 토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를 분명하게 하려면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 그 가치와 세계관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고, 나무로 치면 믿음이 뿌리와 같은 거고 우리의 삶은 줄기와 같고 그 줄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문화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뿌리니까.
자꾸 뿌리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깊이 내리우고 뭐를 보여줄 수 있냐면 삶과 문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뿌리 깊은 신앙과 올바른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와 함께 우리의 컨텍스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비판적이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속화적인 근대주의적 관점에서도 비판적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아쉬운 거예요. 우리한테 저만한 인력과 저만한 물적 자원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겠는데, 저 교회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육 한번 하려고 그래도 진짜 힘들고, 회비 한번 내려고 그래도 그렇게 힘든데, 교회는 자발적으로 매주일 수백만 명이 몰려들고, 당비도 그냥 헌금을 매주일 자발적으로 내고, 이런 단체에 자기네가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비판이 뭐냐면, 왜 당신들 그렇게 가지고도 못하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은, 4.16 세월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경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의 마지막 경고인 줄 알았더니 또 메르스로서 경고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세월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우리가 이뤄놓은 문화가 세상이 얼만큼 물질 중심적인 물신 숭배의 문화였는가, 반생명적인 문화였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물신 숭배의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생명 중심으로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연대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을 좀 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겸손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 안에서 연결망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들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 포스트 모던 문화 이후에는 관계성이 강조되고 진정성과 경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신비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적 전환은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건물도 잘 짓고 시설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해서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면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되고, 그게 고비용 구조로부터의 전환이고, 이 선교적 교회 고비용 구조로부터의 전환은 뭐냐면 교인들을 구비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목회자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보다는 우리 개개인이 나가서 만날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인들을 구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인들을 구비시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날 사랑하면 사람들을 잘 섬겨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이 같이 가는 거다. 그게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우느라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분투하셨는데,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니까 이제 이 공공성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세상의 언어로 바꿔낼 수 있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이제 잘 전환시켜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